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이에요. 총회에서는 매년 2월 첫째 주일과 9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정해서 이제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거를 정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항상 이단 경계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이 갤럽이라는 데서 한국인의 종교 그 실태를 거의 지금 한 30여 년 이상 이렇게 조사해 오고 있어요. 1984년부터 지난해 2021년까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어도 어느 종교를 믿느냐, 이거를 한 30, 거의 40년간 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종교든, 여러분, 우리 한국 국민들 가운데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으세요? 종교, 나는 아무 종교도 없고 관심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한 100명 가운데 한 몇 명쯤 될까요? 어? 10%. 또 우리 장로님은 30%좀 더 쓰세요. 50%좀 더 써. 예? 놀랍게도 60%. 대한민국 국민 100명 가운데 60명은 종교가 없어요. 난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명만 이제 종교를 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종교가 나뉘죠.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그리고 약간의 기타. 그 가운데서 우리 그러면 기독교는 대한민국 전체 가운데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응? 옛날에는 한 뭐 20%다, 뭐 25%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2021년 현재 기독교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7%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조사가 1984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1984년에 17%였다가 2004년에까지 좀 증가해서 약 21%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그때부터 10여 년 이상 떨어지면서 거의 조사를 시작했던 1984년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17%.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 거의 40년 전 상황으로 돌아온 거죠. 인구는 늘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게다가 그러면 60% 사람들은 나는 아무 종교를 안 믿어라고 한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종교를 믿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 종교에 좀 관심이 있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60% 되는 사람들을 100으로 놨을 때, 그러면은 그 가운데 불교에 나는 관심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약 20%, 캐톨릭에 나는 관심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13%, 기독교에 관심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몇 프로쯤 될까요? 6%. 그리고 나머지 66%는 나는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무슨 이단이든 다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66%.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재적 전도 대상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 100명 중에 몇 명쯤 된다는 거예요? 6명. 근데 이게 나이별로도 오히려 나이가 젊을수록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40년 전보다 교회 수는 아마 수업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텐데,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안에서 그 퍼센테이지는 40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침체죠. 근데 그러면 기독교 17% 가운데서 거기에는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정통 기독교도 있지만
이제 뭐 2단, 3단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할 것 없이 다 포함된 내용이 17번. 이제 이거 외에도 이건 정통 종교고 그렇지 않은 종교 가운데 여러분 천도교도 있고 대승진리회 이런 거는 포함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이 많은 것 같아도 굉장히 현실은 우리가 거의 이렇게 불모지와 같은 현실을 산다. 저는 특별히 청년들은 더해요. 저도 예전에 청년 사회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 이 선교에 관심이 이제 많아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 안에 그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들의 그 간사들은 보통 그 교육자가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비량이라 경제적으로 늘 어려워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어떤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것 같이 그렇게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학교 내에 선교단체에 섬기는 선교사들이 없어졌어요. 왜? 이게 생활할 수가 없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자기가 그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선교단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회자와 구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학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비어져요. 결국 거기를 누가 차지하냐면 다 이단이 차지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복음전도의 핵심해야 될 대학 현장이 이단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어서 많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대학으로 보냈더니 다 대학교 들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2022년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느냐 보면 우리 한국을 많은 종교학자들은 한국은 이 종교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주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종교는 뭘까요? 기독교. 그 안에는 별의별 종교가 다 있지만 그래도 대표 종교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유럽이 아무리 세속화되었다 해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사람이 교회를 많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유럽의 대표 종교는 기독교. 그럼 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은 종교들이 뭐겠어요? 불교야. 인도 그러면 힌두교. 그 안에 소수 종교로 여러 종교가 있겠지만.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대표 종교는 뭐예요? 이게 대표 종교가 아니라 서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한 규모의 교회, 종교들로 나뉘어져요. 불교 또는 기독교, 캐톨릭, 거기에 잡다한 이단과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들 해가지고 한국은 종교의 종합 선물 세트다. 슈퍼마켓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요. 어느 나라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 보세요. 교세가 비슷비슷한 나라들 안에서는 종교 전쟁이 벌어져요. 물론 어떤 나라에 주종교가 있고 아주 소수 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이제 테러나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전쟁이 아니라 거의 갈등과 이 탄압이라고 한다면 비등비등하면 말이죠. 꼭 전쟁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나라라고 해서 타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던 게 아닙니다. 조선은 유교국 갈 때 불교를 탄압했어요. 미신을 탄압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종교전쟁의 갈등이 일어날 법한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교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이 관용적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은 종교보다 거의 더 우선시하는 뭔가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치. 정치로 이게 여야 싸우다 보니까
에너지가 거기 다 고갈돼서 종교 간의 이거는 그 다음 순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말이죠. 기독교하고 불교랑 싸워요? 정치적인 견해가 같으면 기독교와 불교는 하나야. 근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기독교 안에서도 싸워요. 내 편, 내 편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인데, 정인데, 정의와 공의는 관계없이 오직 관심 있는 건 정치.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지금도 보면 온통 뭐 전쟁이에요. 거의 전쟁. 죽이지만 않았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이런 현실 속에 이단은 득세하고 있고 교세는 점점 침체되어 오고 있는 현실에 2022년 우리 대한민국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라는 거죠. 대학교 청년들의 그 현실을 이단이 판을 치는 이런 속에 우리 기성세대들도 관심이 좀 하나님의 나라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까 보다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안에도 말이죠. 정말 서로를 분열시키고 네 편 내 편으로 판가르게 하고 내로남불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정의가 아니라 오직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대방을 향해서 거의 죽이라고 소리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 이단 경계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를 세우고 청년들 주일학교를 잘 세워야 가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교보다도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뿐이죠. 우리는 잘한다고 보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오늘 어떤 위치에 내가 있는지를 보고 이단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르게 분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과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 원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어떤 일이 당한 그 일이 뭐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감옥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조선시대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떤 죄수가 감옥에 있으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발, 목, 다 차고 이렇게 있는 거, 매여 있는 거야. 감옥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매여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면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됐을까요? 퇴보가 됐을까요?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당연히 복음 전파는 진보가 되어 퇴보가 돼요. 퇴보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왜? 복음 전도자가 바울이 공을 갇혔으니까. 그러면은 복음 전파가 이제 중단되거나 퇴보돼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앞으로 나아갔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가 진보가 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바울은요 그 이전에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여러 있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올 들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 빌립보 감옥에 갇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두들겨 맞았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다 매였어. 근데 그 밤에 우리 같으면은 맞은 데가 아파가지고 뭐 신음소리를 내거나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돼가지고 이역 말리어 와서 내가 여기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러고 앉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날 밤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무해였던 것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 가족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도리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고난의 사건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비추어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건 그냥 매여 있는 상태로 죄수의 형태로 말하자면 지금 전과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속에서 여기 왜 왔는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혹시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속에 있었으면요. 복음은 전파가 됐을까요? 퇴보가 됐을까요? 당연히 퇴보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자체가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바울이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도 하고 복음의 퇴보가 되기도 하는 일이 되었는데 바울은 지금 그 감옥 안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억울하다 변명이나 하고 이랬다고 하면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퇴보됐을 텐데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기 보면은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그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보면 바울만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바울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그와 함께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욱 신뢰하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복음이 진보하게 되었다. 여러분 놀랍게도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이런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사자밥이 되고 정말 짐승에 뜯겨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남들은 불안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믿는 것을 부인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주로 믿고 담대히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게 됐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지? 저게 어떻게 기도를가 저게 나와? 그런 속에 사람들이 그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기회를 얻어 내가 믿는 분은 나사렛 예수 십자가 달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로마로 정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여기는 말하자면 지금 감옥을 지키는 로마의 그 위병들이에요. 군인들이죠. 그런 간수장 같은 사람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빌립보 감옥 그 간수장이 복음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읽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요. 지금 바울은 매여 있어요. 몸은 매여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냥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몸은 매여 있는데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서 다 손발 묶이고 신체는 매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몸은 자유로워. 우리 몸은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 영혼은 뭔가에 묶여 있어요, 지금. 매여 있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우리의 몸이 자유롭다면 우리 영혼도 자유로워야 될 텐데 몸은 자유로운데 영혼은 뭔가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딴 데 있어요. 어떤 세상의 염려, 근심, 뭐 어떤 다른 거에 묶여있는,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리 또 밖에 있는 실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몸도 묶이지 않고 영혼도 묶이지 않은 자유로움, 마음껏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은 몸은 묶였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영혼에 뭔가 좀 묶인 채 한평생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라든지 어떤 이 세상의 권세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며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영적인 사슬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는요, 주 안에서.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말이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있다가 뭐 며칠 지나면 훈방으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이제 말하자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그들은 조롱을 당하면서 최후를 맞는데 짐승의 가죽으로 둘둘 쌀린 이렇게 말린 채로 개들에게 던지는, 개들에게. 여기 개가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 아니라 야생 들개 같은, 여러분 개도 야생에서 만나면 무섭거든요. 그런 개들에게 물긴 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 개들이. 또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몸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태우는, 몸에 불을 지르는, 그렇게 죽어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죽음이 앞에 오고 있는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차례는 나야. 바울도 알았어요. 그럼 다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에 묶여서 눌려서 야, 어떻게 내 빠져나갈까? 뭐 탈출 기회나 노리고 그러면 복음의 진보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쟤들은 도대체 누구야?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바울은요, 목 잘려서 죽어요. 목이 잘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고 있는데도 그는 몸은 묶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웠던 거죠. 오늘 그걸 우리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몸은 자유로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이 사탄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은혜로웠던 때가 있어요. 저도 교도소를 갔다 와본 적이 있거든요. 교도소. 제가 죄 짓고 교도소를 간 게 아니라 설교하러 교도소를 몇 번 다녔어요. 옛날에 여기 수원도 있었고, 전에는 이제 이천으로 그게 옮겼어요. 수원, 그, 교도소가. 여주교도소. 그래서 그 설교를 가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이 찬양을 하는데 말이죠. 뭐 이미 설교하러 가기 전에 그 안은 부흥회야. 부흥회야.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별말도 아닌데 막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나 막. 거기 누가 와도 설교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은혜를 받아. 그거 보면서 묶여 있지만 영혼은 자유로워. 물론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범죄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럴 수 있었겠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늘 그 안에서 부흥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그랬을 때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되고 바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14절 그러잖아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다 강조예요. 강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정말 어떤 정치적인 그 파당에 소속돼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 현실에 이 정말 아수라장 같은 판세에 또 한편에 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바울을 존경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뭐로 전파한대요? 투기와 분쟁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착한 뜻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착한 뜻으로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걸 바울 옆에도. 그럼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교회 일을 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한 뜻으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투기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또 뭐라고 하냐면 분쟁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보면 이렇게 경쟁심으로 바울을 이기려고. 그리고 투기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야망. 그렇죠. 복음 안에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자기 야망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분은 비전이 커. 좋은 말이죠. 근데 약간만 돌리면 그 비전이 뭐예요? 야망이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키우는 투기죠.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은
그러면 여기 여러분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일은 투기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좋아. 그런 걸까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뭐 어때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러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원망과 여러분 시비가 있이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닌 거야. 원망과 시비가 있이 하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현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 어? 나는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경쟁심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 왜 안 해? 이거 안 해. 또는 내가 더 경쟁적으로 이기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경쟁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래서 악한 의도로 지금 바울을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올무로 묶으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은 17절이거든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이 정말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수해. 웃기는 소리 많아요. 그 안에도 지금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줄도 몰라. 그 와중에도 투기와 분쟁으로 오히려 바울을 더 감옥에 정말 어렵게 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요, 시험, 실족.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바울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용서도 되는 거고 비록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품고 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면 이거 다 완전히 자기들끼리 늘 싸워. 누가 크냐. 복음서에 보면 맨날 누가 크냐 싸워. 경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쟁으로, 욕망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네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그거를 또 그래? 너 두고 봐.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또 싸워. 실족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오히려 누르려고 그래. 그럼 원망과 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럴 때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럴 때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안 보고 계신다고 하면 시험 들 수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품으면서 오히려 다투거나 실족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런 일 없이 믿음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는 줄로 알아서 정말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싸우는 건 뭐예요? 같은 거야. 여러분 부모랑 자식이랑 싸우면요. 부모가 자식이 맨날 싸우면 부모가 자기 자식만 한 거야. 근데 부모는 자식을 품자. 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해가는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진보하는지, 복음이 퇴보하는지, 내가 복음 전파에 정말 디딤돌이 되는지, 내가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지,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내가 통로로 쓰임 받는지 아니면 장애물이 되는지를 늘 분간하며 여러분 2022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정말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방언 못하던 사람이 방언을 받은 영적 성장. 아니요. 방언 받은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면요. 그건 영적인 애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묶였지만 육체적으로는 묶였지만 영적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2022년 우린 자유롭잖아. 몸은 자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있는 건 없는가? 묶여있는 거를 정말 끊어내고 풀어내고 오히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영육 간의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2022년도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어떻게 기뻐할 수 묶였는데 뭐가 기뻐요? 메인 게 있는데 맨날 그거 갖고 이러고 있으면 기쁠 수가 없어. 그게 풀어줘요. 묶여있는 것이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안 풀려요. 내가 힘으로 풀려고 해서 풀었으면 풀었지. 근데 안 풀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묶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이런 부분을 맡아주세요. 오늘 우리 한국 이 사회는요, 저는 어둠의 분열의 영이 이 마치 정말 미세먼지처럼 사람들을 누르고 있다 생각. 다 눌려 있어. 장난질에 그냥 분열과 갈등과 비방과 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뭐 갈등, 20대랑 뭐랑 갈등. 그건 다 사탄이에요. 거기에 또 기독교인이 껴가지고 상대방을 마귀의 짓에 놀아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이 이 땅 안에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